그러다가 1시간 전에 아침에 새벽기도 때 했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뭘 좀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부분에 우리의 모습이 보여.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돌이킵시다 하고 하려고 보니까 이게 제 자신이 정리가 안 되고 이게 선명하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히 어설프게 이야기하면 괜히 이렇게 마음만 불편해지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께 돌이켜지고 회복되는 그것이 쉽지 않고 복잡만해질 것 같다. 뭘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40장을 하면 힘드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고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그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래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그 가리개에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해막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야곱의 그 12아들들과 요셉 그 예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이 그 형제들 야곱의 그 형제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수가 늘어나서 약 200만 명 가까이가 출애굽하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드라마다 보면은 성경적 세계관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진짜 무식하다, 내가 너무 무지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얘들한테 설교하다 보면 막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 사건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막 전체적으로 이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월들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짚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지난번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눈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면은 전체적인 이 한 면이 싹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 들어와요. 이제 뭐예요? 눈이 나빠졌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가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더 흐릿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도 보일 때 성경을 많이 읽고 좀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오이코스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해요. 기본적으로 한 3장만 읽어라 그랬더니 막 10장도 있고 막 20장도 있고 한 권을 읽고 막 올려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읽고 올리는 거 보면서 이제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요. 뭔 말인지 몰라도 읽으세요. 그러다 고민한 거죠. 뭔 말인지 모르는데 막 읽어가야 되냐? 뭔 말인지 모르면 그래도 막 읽어가고 잘 모르는 그 부분은 계속 읽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에베소서가 그렇게 읽고 싶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매일 1장부터 6장까지 읽고 며칠을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더 다가오고 분명해지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좀 많이 보고 전체적인 이 흐름들을 봤으면 또 좋겠다. 세세한 부분도 필요하지만요. 또 지금 성경은 드라마다 그걸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다루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책도 좀 사서 읽어보시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성경적 성경은 드라마다 그 책을 지난번에 읽었는데 또 다시 한번 읽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셔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읽으신 분한테 빌려보셔도 되고, 사서 좀 보면 전체적인 성경적인 흐름을 보지 않을까. 그 흐름 안에서 부분을 보고 때로는 부분을 통해서 또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훨씬 더 우리 그 어떤 성경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보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정보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이 제공하는, 정보가 제공하는 그 삶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때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노아를 불러가지고 이 세대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세요. 그런 다음에 어때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세워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죠? 바벨탑 사건.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고 막 탑을 쌓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얘들이 말이 잘 통하니까 그렇다. 그리고 그냥 언어를 혼잡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흩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걸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하면서 약 400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그 섬세하시고요 치밀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마치 그 퍼즐을 탁탁탁 맞추듯이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처럼 저처럼 두리뭉실을 안 하더라고요. 보면은 저기 뭐지 그 마리아에게 그 성령으로 아기가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정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셉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요셉은 아주 점잖은 사람이야.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이 결혼 없었던 걸로 해야지. 그랬더니 야 천사를 보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갈 때 퍼즐을 딱 맞추듯이 얼마나 이렇게 자상하고 섬세하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약속이 4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할 것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430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출애굽하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 이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출애굽 이전에 그 요셉이 저기 뭐죠?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장군이 보디발에게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너무 잘생겨서 유혹하다가 안 통하니까 오히려 그냥 뒤집어서 갖고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직될 때 어땠어요? 나 죄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생각해 주세요 했는데 복직때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무리 해석하지 못할 그때에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 줬던 아주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려오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요. 그 꿈이 뭐였어요? 7년의 그 풍년과 7년의 흉년 꿈을 해석하고 야 그래? 그럼 네가 총리해라. 그래서 총리를 하면서 그 7년 동안 풍년 때에 어때요? 그 곡식 풍성하게 했을 때 그걸 다 거둬들이고 흉년 때 그것을 팔면서 그 왕의 재산을 늘리고 아주 그 흉년의 때를 잘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어때요? 요셉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야곱이 먹을 것,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결국 어디에 살게 돼요? 애굽의 저 한쪽 끝엔 고센 땅에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430년이 이제 흘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된 거예요. 요셉을 알았던 왕들은 요셉이 얼마나 그 애굽에 놀라운 그 공로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되니까 아니 이렇게 그 왕이 그 보니까 그 애굽의 왕이 그 통칭해서 그냥 바로왕이라고 불러요. 그 바로왕이 이렇게 보니까 애굽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애굽의 숫자가 아니라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세요. 어떤 기도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그걸 선지자적 기도라고 해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적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적 기도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지런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불러다가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러면서 정말 못하는데요. 야, 걱정하지 마.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형과 함께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죠. 무엇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어디에 와요? 그들이 나왔을 때 곧바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애굽의 부대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물이 멈추고 벽을 세우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의 그 땅이 완전히 그 바다 밑에 얼마나 진흙투성이었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딱 마르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누가 갑니까? 이제 애굽의 최정예 부대들이 아싸, 우리가 저들 좀 잡아야겠다,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 애굽의 최정예 부대들이 들어왔을 때 다시 물이 흐름으로 그곳의 모든 그 애굽의 최정예 부대들이 수장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달 반이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왔더니 이제 그동안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야. 약 70일 정도 되니까 애굽에서 가져왔던 먹을 것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치잖아요. 그곳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만 그 곁에 있었으면 고기 냄새라도 맡을 텐데, 떡이라도 먹을 텐데 이러면서 아우성을 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맛있는 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죠. 그리고 또 어디에 가요? 마라의 쓴물을 갑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치기죠. 아니 근데 지난번 이렇게 그 말씀 나눌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같은 일이 반복되면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통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자기들에만 생각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 생각을 하지 못해. 왜? 온통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했어요? 단순히 돈만을 구하는 삶,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다른 그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 물을 갖다 하니까 그 물이 달게 변화가 되죠. 그래서 그 물을 다 이렇게 먹게 돼요. 그리고 또 어디에 가죠? 또 이제 무리바에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원망해. 이제 큰일 났다. 우리도 죽고 자식도 죽고 또 이제 짐승까지 다 죽게 생겼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하면서 또 난리를 치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로 하여금 네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로 이 반석을 철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수가 먹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에덴 동산에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받도록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요. 근데 가가지고 기다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제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늘 자기들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좀 우리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주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환경이 힘들면 뒤집어져 버려. 조금만 환경이 힘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즘 특히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보게 하세요.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뭘까? 그랬더니요, 지금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산 거야. 돈이 있으니까 그거 돈 벌어서 쓰고 그냥 사니까 별 지장 없이 살았어. 근데 그 돈이 싹 이제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끝났다.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어때요? 어떤 환경에 어떤 일이 생기면요, 이 일을 해결할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먹을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만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세가 애굽 장로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요. 때로는 성령도 있고요, 어떤 헌신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좀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 사는 데는 당장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환경은 도무지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조금 정도만 다르지. 근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 세계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자들의 삶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떠한 건지,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배워야 알죠.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야 알죠. 너무 무지해. 미안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매일 이렇게 주님과 묵상하고 주님 알기를 구하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안 하는 분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혀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못 미쳐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막 하나님 중심적인 삶, 교회 머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일부는 나와서 주님 찾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않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살 때 삶의 열매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걸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였던 아론도 똑같이 그 일에 동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은 이렇게 징계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 그래서 야, 나 이제 안 가. 내가 계속 너희들하고 있다가는 내가 다 죽여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저기 먼저 가서 저 가나안 땅 사람 다 없어질 테니까 너희 들어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때요?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광야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광야에 1세대들이 40년 동안 도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39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39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40장에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2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막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이 성막을 짓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와서 그 뭐지 불뱀이 와서 물어버리잖아요. 그럼 막 죽어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뱀에 물렸으면 어때요? 해독제를 먹든지 마시든지 주사를 맞든지 해야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그 구리뱀을 보라는 것이었어요. 그 자들은 낫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성막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약속의 장소인 거죠.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했던 그 금송아지 사건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자기들이 있는 은금 폐물들,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죠. 너무 많아서 어때요?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짓도록 모든 그 기구들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협력해서 협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때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시면요, 각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몫을,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또 헌신이든 드릴 때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자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부사렐과 올리브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 성막 기구를 다 만들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나와서 첫째 지나고 둘째 해가 되는 첫째 날, 여기 보니까 성막 완성으로 인한 제사제도 확립,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 제도를 확립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월 초 1일에 이걸 성막을 이렇게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2년째 되는 1월 1일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종교력이 생긴 거야. 그때부터 1월 1일이 됐고, 이 성막을 세우는 그 일은 이제 2년째 1월 1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에 있게 시작이며 마무리잖아요. 그런데 이 왜 해막을, 왜 성막을 2년째 1월 1일 날 그걸 세우라고 했을까?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은 굉장히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로 또 하나님께서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게 특별한 날 기점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그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막을 가리키는 이름들이 있어요.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이야기해요. 33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의 전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성막이라고도 표현하고 26장 9절.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장막이라고도 표현해요. 역대상 6장 48절. 그다음에 또 증거막이라고도 표현하죠. 38장 21절에. 그래서 성막은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성막에 배치된 기름 붓는 성결 의식 후 성물로 온전히 구별되다. 하나님 부사렐과 올리압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막의 기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기구는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는 나의 것이다. 소유권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성결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막에 그 쓰여진 그 기구들뿐만 아니라 또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아론이었죠. 그래서 아론을 기름 붓고 일대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40년 동안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제사장은 뭐냐면은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론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중재 역할을 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또 하나님과의 중재 역할, 우리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때 구약 시대의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아주 멋있는 예복을 입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복을 입어야 되냐? 맞아요, 예복을 입어요. 그 예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종종 그렇거든요. 저 교회 가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안 가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듯이 오늘날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그런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요, 누구든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 어때요?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요, 아예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율법이 주어졌어. 십계명, 모세 오경 주어졌어요. 근데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힘들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그 이방인을 합하여서 교회,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어때요? 하나님 죄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좀 달라. 예수 믿으니까 좀 달라. 순종하는 삶. 또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빛을 제시하는 일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사장은요 개인에게 부여된 권위직이 아니고 어떤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 구별된 성소의 일꾼이었다는 거죠. 아론이 일대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아론과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요, 그때도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요 물이 없을 때도 어떨 때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두 번 치라고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할 때 있어요. 하나님은요 똑같은 걸 안 시켜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병을 고쳐도, 눈먼 사람을 고칠 때도 어떻게 해요? 눈먼 사람 눈을 떠라, 어떨 때는 그렇게 해요. 어떨 때는 진흙에다가 침을 태 뱉어갖고 이겨가지고 눈 바르고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때 달라요.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가야 되고,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인도하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가장 성공적이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예요? 환경이 안 좋고 뭐가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러잖아요. 얘들 또 어릴수록 뭐가 안 되면 엄마가 그랬잖아, 형아가 그랬잖아, 누나가 그랬잖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렇지 애들이 그러듯이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도 어릴수록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 또 옆에 사람 탓, 또 우리 회사 그 직장에 그 사람 탓. 근데요 눈에 보이는 탓은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요 성경적인 관점에서요 저 사람 탓, 누구 탓 이래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지?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길 원하시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저 사람이 잘못했다니까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옆에서 들어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교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서 이렇게 탓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찾아갈 때요 거기에 뭐냐면요 성숙이 일어나고요 그 일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때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고생해, 내 쳇바퀴 돌듯. 그리고 어떤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특히 더 그러는 거예요. 그 눈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생겨. 왜 그러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하고 하나님 의도대로 그렇게 할 때 그런 부분에 성숙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이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줘. 야, 반석을 명하여 문을 내라고 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모세도 인간인지라 이게 쌓였나 봐요. 우리가 쌓이면 그러잖아요. 스프링 누르다가 팡 튀듯이.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것은 옳지 않아요. 참지 말고요. 어떻게 아주 정중하게, 매너 있게, 교양 있게 의사 표현을 해놔야 돼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데 참아야지 꾹꾹꾹 누르다가 어때요? 어느 순간 팡 터져버려. 이때까지 참았던 게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이 반복되면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면서요, 의사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모세도 되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그랬는데 열이 났나 봐.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는 이 반석을, 하나님이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반석을 2번 쳐요. 그리고 지금까지 물을 낸 사람이 모세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이게요, 화가 나니까, 정상이 아니니까 그 지금까지 물을 준 사람, 물을 준 분이 하나님인 것을 헷갈린 거야. 자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하고 나하고 했거든,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물은 주세요. 그리고 많이 먹어요. 근데 그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아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빠져도 되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당장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고 어떤 사건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거룩하시고 또 우리가 경외할 만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계몽주의 영향을 받고요, 또 이 세상 문화가 너무 발달해 가지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것에 심취해 가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구약시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의 물을 가리고 요단강의 물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고요, 동일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을 따라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복과 생명을 너희 앞에 두고 복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선택을 우리에게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헌신적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고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요, 아론은 123살에 이렇게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 엘라살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성막에 그 기구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잠깐 살펴볼게요. 번제단이 나와요. 이 번제단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이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 희생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신약과의 연관성이. 그 다음에 물두멍은 뭐냐면 상징은요, 정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과의 연계성은 세례로 설명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설병 등대는요, 뭐냐면 예비된 거 볼 수 있는 빛이고요, 신약에 있어서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이 상에는 12개 떡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12개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향단은요, 찬송과 기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 구분짓는 안쪽 휘장 앞에서 분향하는 데만 사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휘장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기도를 상징하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이게 관주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그 주석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땠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이 찢긴 것처럼 그렇게 찢길 것을, 육신적 장막이 찢겨질 것을 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언약궤, 하나님의 현존.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것을 상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것을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40장 34절로 38절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함께하는 거,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권을 구름과 영광으로 보여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함께할 거야 하고 이렇게 성막에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요, 그들을 인도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죠. 그래서 낮에는 광야니까 뜨거워 죽을까 봐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얼어 죽을까 봐 불 기둥으로. 그래서요, 그들과 함께 있다가 움직일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이요 싹 올라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짐을 싸. 그리고 이게 쫙 앞으로 가. 그럼 따라서 막 움직입니다. 딱 멈춰. 그럼 막 짐을 풀어. 거기서 하는 거죠. 어떨 때는 1시간,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한 달, 그때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그렇게 있다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그것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특권을 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받는 특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열방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냐? 하나님의 임재로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했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고 살아갈 때 좀 문제가 생기거나 그 해결책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인도할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근데 죽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고 그런 교제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걸 성경을 통해서 34절, 35절, 3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임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임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할 거야 하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또 함께하는 그 삶을,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을 해서도요,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요,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근데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여기 한번 19절 하나만 볼게요. 보세요. 또 성막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7번이나 40장에 보면은 7번이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요,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로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만 관심이 있었지만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결국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 그냥 너희들은 같이 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죽고요, 그 다음 세대, 2세대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요. 그리고 성막을 짓고요,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요,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성전은 누가 짓고 싶어 했어요? 다윗이 짓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들에게 솔로몬이 짓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렇게 그런 솔로몬을 향하 이야기해요. 야, 네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은요, 초기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요,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구약 시대만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냐? 솔로몬에게 그러냐? 아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걸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요,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추구해야 되고, 왜 임재가 느껴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원인이 뭔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살펴서요, 하나님의 그 의도 가운데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임재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약속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분을 보면서 너무 부럽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부럽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부럽고, 너무 부럽대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너무 엉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또 그 자기에게 부으시는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있잖아요. 꼭 애가 둘이 있으면 엄마는 동생만 더 사랑하잖아. 그리고 또 동생은 영아만 더 사랑하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좀 이 자식은 좀 더 사랑하고 이 자식은 좀 덜 사랑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어때요? 이 그 뭐죠? 맞춤 사랑을 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맞춤 사랑을 하셔. 동일하게 이 사람도 100으로 사랑하고 이 사람도 100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0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뭐예요? 내 선택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40장을 통하여서 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 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래요. 하나님은 100으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을 통하여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 두시기도 해요. 근데 그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이걸 잘 빚어갖고 같이 동역사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꼭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훈련도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훈련도.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 찾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내가 훈련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님을 찾아 순종해 갈 때요, 하나님이 나를 100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부분이 좀 선명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요, 또 막 그 집안의 살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 잘 많아요. 제가 요즘 보니까 막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학군난 때문에 막 어떤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내가 어느새 이렇게 됐나?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잘 해내기 위해서 무지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다 다를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또 맡겨진 일도 해야 되고 또 그 뭐죠? 그 자녀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근데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게 가장 소중하거든요. 이 나무에 생각하면 이게 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풍성하고 좋아 보여도 뿌리가 병 들어가고 썩어가면요, 그 나무 얼마 못 가면 팍 쓰러져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기도를 통하여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삶 가운데 내 삶을 순종해서 드리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달라요. 저 사람 생긴 거하고 나하고 달라요. 이 세상에 단 하나 이렇게 멋진 사람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멋진 사람, 우집사님, 이 세상 그렇게 멋있는 분은 한 분뿐이라고. 영욱 집사님, 이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분은 하나뿐이라고. 근데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지면 제일 초라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양선희 집사님, 이 세상에 가장 멋있는 사람이 당신이라고요. 그렇게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주님을 알기를 구할 때 그런 주님의 관점과 기준을 따라 내 자신을 보고 그렇게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죠.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 있다면,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